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이것은 기적입니다. 저 인생도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적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깊이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대강 말씀을 듣게 되면은 깨달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일평생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존재하지 않거나 지금도 역사하지 않거나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지금 21세기 기양시대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죠.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해야 되겠구나. 헌금해야 되겠구나. 그것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하는 것이죠. 날씨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 믿습니까?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데 날씨가 우연입니까? 그럼 모든 것이 다 우연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연입니까? 아니죠. 원인이 있으면은 과정도 있고 결과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도대체 누가 최종적으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시험 들거나 낙심될 일이 없어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면 금방 답 나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 깨달아지면 내가 고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시험 될 일이 없어요. 순간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오해받았거나 그러면 순간적으로 기분은 상할 수 있지만 생각 하고 나면은 금방 그 문제 다 해결되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아직 종결이 안 됐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은 다들 어렵다고 하는 코로나 사태 이 시기에 주어진 갑작스런 하나님의 축복, 응답이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수 우회로 순천 구례 할 것 없이 광주 전남 지역 대홍수가 나가지고 여러분 뉴스 보셨겠지만 여수도 홍수 나야 되는데 안 나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곽과 안과 밖에 다 지금 리모델링을 했고 어제도 이사 다 했잖아요. 비가 안 온 것은 아니었지만 적절하게 왔고 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저쪽에 있을 때 그 건물은 과거에 시장으로 형성된 건물인데 누가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공지역 완전 폐허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살고 보니까 20년이 됐는데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가 사놓은 그것을 사가지고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올 사람도 없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악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한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또 못한다고 이야기가 들어왔고, 시청에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쓴다고 했는데 그것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또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거기서 이제 재건축하는 데서 우리가 돈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그리고 여기 와서 리모델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시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이거 참으로 기적이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인생도 돌이켜보면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신 겁니까? 교회 다닌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 인생의 답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평생을 교회 다니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교회당을 크게 지어놓으면 그 교회 다니면은, 교회 안에 교인들의 수준이 높은 데 다니면은, 우리가 인생의 답을 얻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 복음이 이해됐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 속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지금까지도 나를 통해서 전도운동 하셨지만 앞으로 더 큰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대열 속에 내가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생각만 해도 여호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과 우리 교회 앞으로 가는 모든 것들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이 아닐 수가 없죠. 도무지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도 모세에게 보여주는 기적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서론에서 언약 백성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라 그러죠. 그래서 살아계신다 그러죠. 하나님이 절대 계획,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라도 틀리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저는 안 믿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당장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틀리다면, 약속이 성취 안 되는 것이 맞다면 믿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지금까지 다 이루셨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말씀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언약이 뭡니까? 성취될 언약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언약의 백성의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약의 백성의 시작. 자, 시작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언약의 백성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 만일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집이 떠내려가고 산사태가 나서 지부인이 다 매몰되는 그 현장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야, 나는 헬스에서 역도를 해서 나는 씨름 선수야. 금메달, 난 유도 금메달리스트야.
그러면서 그 산사태에 일어나는 밑에 있어 보세요. 파묻히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홍수 나니까 방주 안에 안 들어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었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재앙 속에 있으면은 불가능합니다. 언약의 백성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 두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방주 안에 있으라고 했으니까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 살았잖아요. 그 속에 있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불나는 그곳에 가서, 이번에 레바논 그 뭡니까? 공장이가 그 공장이가 폭파했잖아요. 그 근처에 있었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 근처에 다 폭파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어디에 우리는 있어야 될까요? 언약의 백성은 첫째, 절대 계획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인데 사람들이 너무 안 믿으니까 절대라는 단어를 쓰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고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라는 단어를 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으면은 언약의 백성들은 축복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다른 거 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 뭘 해야만 되는 것으로, 내가 막 몸부림을 치듯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해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원조의 축복, 회복의 축복, 성취의 축복, 정복의 축복, 완성의 축복. 성경 전체를 정리하면 이런 축복인데, 이 축복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구원받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면은 세계 복음화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되어지도록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모르고 우리는 잘 모르니까 또 나름대로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경험과 이걸 가지고 또 뭔가를 해보잖아요. 할 때는 그럴듯하게 될 것처럼 계산이 나왔으니까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하니까 기분도 좋고 될 것 같고, 근데 실제로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안 되는 결과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틀린 길인데 꼭 어거지로 막 가가지고 완전히 손해보고 인생 청춘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제 깨닫는 사람 많거든요.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안 맞고 하는 것이 좋겠어요? 얻어 터지고 하는 것이 좋겠어요? 안 맞고 해야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비밀을 어릴 때 깨달은 것이 좋겠어요? 늙어서 깨닫는 것이 좋겠어요? 어릴 때 깨달아야만 시대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고, 늙어서 깨달은 사람은 고생 평생 하다가 은혜를 받고 그래서 좋긴 하지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이제 늙어가지고 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맡겨줘도 못하고 순발력도 떨어지고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렘넌트, 우리 후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한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질 때 그걸 보고 한이라고 합니다. 한이 맺혀야 돼요. 지금 교회가 많지만 세계복음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반드시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으면 되는 것인데, 절대 계획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 계획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 언약, 한마디로 말해서 이 언약,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야만 구원받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금식을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니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날고 뛰고 발버둥 쳐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저주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 저주가 무엇인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망하게 돼 있는 겁니다. 아담은 망하게 돼 있잖아요. 아담이 망했잖아요. 왜? 세 가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 가지 근본 문제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과 똑같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 걸려버린 거죠. 그 근본 문제가 뭐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 수 있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인다고 다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장 무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하는 사람. 눈에 안 보이니까 없어요. 그럼 왜 마스크를 쓰고 다니냐 그 말이에요. 바이러스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눈이라는 것은 볼 수 있는 그 한계가 다 있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못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 품속에서 젖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절대로 행복 없습니다. 젖 안 먹고 갓 태어났는데 젖 안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시원한 사이다 마시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병들거나 그렇게 먹어갖고는 제대로 인생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교회를 왜 다닙니까? 교회 여러분들이 무슨 강의 들으러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실력이 뛰어나신데 경험도 많고 하는 것도 많으신데 교회는 목사 강의 들으러 온 거 아니고 복음 듣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안 만나서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 자체를 없다고 부인하고 안 믿는데 무슨 인간이 되겠어요? 답이 없는 거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문제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떠난 원인이 뭡니까? 죄를 범하고 떠나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이 죄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래서 안 따먹어야 되는 따먹었잖아요. 그거 바로 죄가 된다고 말이에요. 왜 따먹었습니까? 심심해서? 그거 아닙니다. 따먹지 말라 그래서 안 따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뱀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저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질문을 해도 불신앙에 빠지도록 남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은 질문 자체가 아주 걸고 넘어가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기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따먹지 말라 그랬다. 아니다. 내가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따먹지 말라 그랬다. 완전 거짓말이죠. 뒤집어서 이야기했는데 사람은 다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 아담의 후손 사람들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그 사실을 믿은 거예요. 거짓말을. 그러니까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들었다는 말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들고 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안 믿게 된 것이다. 이것이 죄가 된 겁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면 왜 아담과 하와가 망했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이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도 다 죄인으로 태어날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온 결과들입니다. 그 결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온갖 문제들이 줄줄이 따라오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따라오는 겁니다.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 길은 오직 한 길이다.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를 단판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이 뭐겠어요? 그 길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 이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하나님 떠났으니까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을 꺾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고 이 사실이 믿어질 때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절대 언약입니다. 이걸 하나가 안 깨달아져서 전 세계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 중요한 사실 하나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것 때문에 전 세계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그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이 교회도 문 닫을 상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팔고 작은 데로 간다고 했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중에 보니까 어떤 그 여자분이 전화를 했어요, 저에게. 여기 뭐 오시게 되냐?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됐냐? 왜 여기 교회 그 목사님이 혼자서 다 팔고 이렇게 가냐? 자기들은 몰랐다. 가르쳐 주라. 얼마에 팔았냐? 뭐 이런 거 다 묻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전화하신 분이 주 멤버는 아니었구나. 목사님하고 주 멤버가 아니었구나. 이 교회당 팔면 돈 될 줄 알고 돈이나 좀 얻어볼까 해서 그런 걸 전화한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봐보세요. 지금 교회가 교회 구실 못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험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짜 우리가 보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이 축복을 받은 것이 맞다면 나의 남은 생에는 이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 복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다음에 우리가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공부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인생에 목표가 안 나왔는데 건강해서 무엇 하시게요? 돈 벌어서 뭐 할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타락한 인생이 노아 홍수 때처럼 타락해가지고 망할 거 아닙니까?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늘 사고치고 엉뚱한 짓 하고. 이게 돈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고 성공했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성공하면 됐어요. 서울시장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 됐으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최고 성공했겠죠. 국회의원들. 그거 성공이 아니에요. 인생에 답이 나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 내가 가야 될 길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는 거.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것이 절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전달하는 이 교회를, 이런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복음을 받았고 이 시대 재앙을 막을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살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 되도록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해야만 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교회 다 살리고 시대 재앙을 다 막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언약 안에 있으면 절대 여정을 우리는 가게 되잖아요. 절대 여정을. 그런 인생의 목표가 나오니까 절대 여정이 뭐겠어요?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도자,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여정, 여러분들이 인생에 가는 길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업을 축복해서 업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도록. 그것이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받은 축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보호자, 동역자가 식주인 이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절대 목표를 향해서 절대 목표, 현장을 살렸다는 거예요. 현장을 살리면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다 마무리 지어 가시는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서울 가는 열차 타고 있으면은 그 안에 있으면 가잖아요. 서울역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배고프다 매점에 가서 라면도 사 먹고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음료수도 사 먹고 그러면 가는 거잖아요.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하실 텐데 내 인생에 가야 되는 그 방향도 없고 목표도 없고 인생에 대한 설계도가 없어. 설계도. 이 건물이 그냥 지어진 거 아니잖아요. 설계도 따라 지어진 거지. 내 인생에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도를 모르는데 더듬거릴 수밖에 없죠. 소경이죠. 소경. 눈은 떴지만 소경이다. 인생에 대해서 미래를 모르니까 소경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이라는 것은 물론 실제로 눈이 안 보이는 이런 소경도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소경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의 시작은 어디에 있으면 된다고요? 첫째, 절대 계획 속에 있으면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중요한 데 늘 눈길을 돌리고 있죠. 여러분 눈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을 키운다 그러면 지금 걸음 많은 애들을 가진 부모라고 한다면 내 자녀들이 지금 걸음만 하다가 넘어질 수 있고 위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눈이 뭐 하더라도 항상 눈이 어디에 가요? 내 자녀에게 간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간다 그러면 그 말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눈이 늘 가니까.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던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신 거예요. 일어나셨어요. 일어난다는 표현이 거기밖에 없어요. 축구 시합하다가 우리 편이 이겼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겼다. 그러면 일어나서 손뼉 쥐고 고함 지르세요. 그렇게 해서 일어나서 고함 지릅니까? 관심이 있어서 거기까지 갔잖아요. 경기장까지. 그러면 막 누가 일어나란 말 하면서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고함 지르고 목 쉬는 줄도 모르고 고함 지르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손뼉 치고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시선이 온다.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집중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어야 되는데 뭘 할 때? 237 나라 속에 있는 빈곳. 237 나라 속에 있는 빈곳. 그동안은 복음 전한다 그러면서 좋은 데만 다 찾아다녀요. 선교사들이. 좋은 데만. 필리핀 마닐라에만 몇 명, 1000명인가? 마닐라는 어디예요? 필리핀 마닐라. 수도잖아요, 수도. 왜 거기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거기다 복음 들었는데. 필리핀 가면 예수가 그리스도라 다 오만 데다 써붙였고,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어, 예수 믿고. 복음이 바르게 이해 안 돼서 문제인 것이지.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생전 안 들어본 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이에요. 선교사가 그 목적 때문에 선교사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편한데 좋은데 복음 다 들은데 안 가도 될 때
이런 데만 가서 찾아다니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5천 종족 복음을 못 들어본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고,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교회가 지금 복음을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빈 곳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충만해야 될 교회가 복음이 지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빈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현장도 복음을 모르니까 전부 다 지옥 현장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옥 현장으로, 재앙 현장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곳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우리가 거기 가서 캠프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시선이 그런 전도자들에게, 그런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미자립교회 목회자 돕는 거, 미자립교회 목회자 돕는 거, 미자립교회는 자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도, 목회자는 훈련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가장 많이 받아준대요. 훈련 못 받죠. 왜? 돈이 없으니까 생활 안 되지요. 생활이 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포기 상태 있잖아, 포기 상태. 하나님의 관심은 그 작은 교회 거기에 있는데,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데,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도무지 기본적인 것이 안 돼버리잖아요. 생활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를 잘 관심 있게 보면서 기도하고 돕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TCK 살리는 거, 제3의 문화권 속에 있는, 이 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 나라 사람도 아니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애굽에서 살았지만 애굽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니고 요셉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다민족들 와가지고 지금 자녀들 낳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그런 자녀들을 지식해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 알고 나면은 앞으로 가장 살기 유익한 거예요. 이익이 많아요. 유익이 많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 TCK들 제대로 세워서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생명걸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생명걸 가치를 발견해야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생명걸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위기시대, 보통 위기가 아니고 그야말로 가장 위험하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다 헌신했어요. 렘넌트 7명.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다 믿음으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이럴 때 다 믿음으로, 죽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한 거죠. 로마서 16장의 이런 제자들, 그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세계 복음을 하겠다고 하니까 자기 재산도 내놓고 목숨도 내놓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전도자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사람, 생명걸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축복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냥 헌신이 아닙니다. 그냥 헌신하지 마세요. 억지 헌금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지금까지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런 구원의 축복 속에 있고 이 자리에 있겠는가 깨달아져서, 그리고 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깨달아져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해야지. 그것도 안 됐는데 헌금을 한다. 그럼 틀림없이 시험 들어요. 그런 것은 안 해야 돼요. 헌금을 저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받기 위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요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다 하셨잖아요. 성경에 봐보세요. 오바다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다 하신 겁니다.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못 하실 분입니까? 아니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왕이면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우리 형편이 다 어렵겠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그걸 초월하잖아요. 그리 하면은, 교회다운 교회, 이 교회는 진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구나. 자,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구원받았다는 말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 영접했으니까, 영접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속에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내 속에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영접했으면은. 저는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 영접하면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 속에서 안 나가셨고, 안 나가신다고 약속하셨고, 안 나가셨고, 실제로. 앞으로도 나가세요, 안 나가세요? 내가 실수하면 나가세요, 안 나가세요? 내가 범죄해서 감옥에 가 있으면 나가세요, 안 나가세요? 안 나가세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니까. 그래서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할 일은 걱정할 거 없어요. 나는 망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이 다 보장돼 있고. 이제 내가 할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받고 인도받고 성령의 인도 따라가면 세계복음화 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될 것이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하고 있으면 시간표 따라 성령 충만 임하면은 세계복음화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증인되고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 갈 수 있다는 말은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는 거죠. 내 육신도 축복하셨고 가정도 축복하셨고 직장도 축복하셨고 다 축복하셨기 때문에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장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모든 것 다 있지만 복음 모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때문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 성공이 아니고 다 저주, 재앙, 사단의 손아귀에 있구나. 지옥 배경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내 인생이 살아가야 될 이유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고 돈 벌어야 될 이유가 있고 우리 랩런트, 우리 자녀들은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고 이왕이면 공부 잘해야 되겠죠. 그거 유리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인도받으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24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사실 믿어지십니까? 왜 믿어지시는데 또 집에 가서 또 싸워요? 왜 집에 가서 또 눈 흘기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고 한두 번도 그럴 수 있고 평생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말씀이 딱 들어와서 이것이 각인뿌리 체질돼서 내가 쓸데없는 싸움을 하고 있구나. 육신 싸움. 다 속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거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만나게 하셨잖아요. 아이고, 저 원수 만났구나. 그러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정확하게 알아서 만나게 하셨어요. 두 사람 이제 복음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그리 되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뭐 어디 상담받으러 그런 데 가지 마세요. 뭔 상담을 받아요. 상담해주는 사람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전혀 몰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인도만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언약 백성의 시작은 절대 계획 속에 있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선이 가는 그곳에 우리 시선도 그리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고 여기에
생을 걸어버리니까 여러분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을 이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을 걸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올인한다는 겁니다. 올인. 도박장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원래가 올인한다는 것이. 내가 자본 이 패가 이거 틀림없다. 100% 확실하다. 그러면은 내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해서 하는 거예요. 베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내 인생은 100% 맞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올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예요. 그래서 멋있는 것이고, 그래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니까.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성도들은 이런 교인들 되면 안 돼요. 늘 말 많고 싸우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그런 교인 때문에 지금 세계가 재앙 왔지 않습니까? 교회가 없어서 재앙 왔습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없어서, 교인다운 교인이 없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이 전도자가 없어서 지금 세상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온 거예요. 언약대로, 말씀대로. 그러면은 본론에서 언약 백성의 여정입니다. 언약 백성의 여정. 오늘 모세를 통해서, 모세도 똑같은 거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째,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냥 계획이 아니고, 이건 절대로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라고 했어요?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이 말. 되리라 이 말은 될 것이다. 된다. 내가 하니까 된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하니까 된다.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다 여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 9절을 11절에 보니까 15개 나라에서 온 거예요. 15개 나라에서.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에 온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오순절 날이 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으로 와버린 거예요. 15개의 나라에서.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다 예루살렘을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 세계 흩어졌지만 산업인으로서 성공자들로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복음 받고 나서 일시에 터뜨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복음화되는 거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분명한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2장 43절에 보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 소유를 내놓고 재산도 내놓고, 왜? 전도운동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46절 47절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났다 그랬죠.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모세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호렙산에서. 그동안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 일을 쭉 보셨죠. 그리고 약속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주고 또 약속도 하시고, 그런데 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잘 안 믿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안 믿으니까 모세에게 지금 이제 세 가지 기적을 이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죠.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너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다. 지팡이 던져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잡으니까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어요. 그래도 안 믿으니까 그 다음에 너 손을 어디다가? 품속에 넣어봐라. 그래서 이리 보니까 뭐가 돼요? 문둥.
문둥병이 있어요. 다시 넣어라. 넣었더니 다시 이제 회복되어지죠. 그것도 안 믿으니까 또 무슨 말씀 하시죠? 안 믿을 것이니까 너가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면 또 안 믿을 거니까 가서 뭘 하라 그랬어요? 하수 물을 떠서 나일강 하수 물을 떠라. 그러면 그것이 이제 피가 된다. 피가 되게 할 것이다. 자, 그 증거를 보여주면은 자, 이스라엘 민족도 나올 것이다. 바로 왕도 항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뭐가 지금 문제죠? 지금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 문제, 성도들의 문제가 뭐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요. 배웠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습관성을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믿는다고는 해요. 물어보면.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는데 안 믿는다 그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믿으니까 앉아있는데. 믿는다고 하긴 하지만 진짜 믿냐고 말해요. 진짜 믿냐고 이렇게 질문 내지는 또 자기 자신이 내가 진짜 믿을 거라고 생각해 볼 때 거의 안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 믿으면 기적이 날 텐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안 믿어서 지금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모세 데리고 지금 장난치고 있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안 믿어서 그런 거 안 믿어서. 모세가 사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태어난 것부터 강물에 띄어보내고 이런 거 전부 다 공주의 아들이 되고 그 왕궁에서 자라고 이거 전부 다 기적이에요. 기적. 있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역사 안 일어난 줄 알았는데 80세 된 노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 다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머뭇거린다는 거면 머뭇거려 늘. 왜 하나님 능력이 안 믿어지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이제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고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왜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까?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한다고 기도하고 있죠. 나름대로.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주된 원인이 뭔가? 응답이 없는 주된 원인이 뭘까요? 안 믿는다는 거, 안 믿고 한다는 거예요. 안 믿고. 혹시 하다 보면 응답이 오지는 않을까? 하도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해보기는 하죠. 해보기는. 근데 진짜 믿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될 텐데, 긴가민가 하고 또 안 믿으면, 한편으로는 안 믿어요. 속에 지금 숨겨져 있는 것은 안 믿으면서, 믿는 체 하면서, 막 어떤 사람 억지로라도 기도하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얼마나 안 믿어지만 막 믿습니다 그러겠어요. 안 믿어져서 그래요. 진짜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은 응답이 당장 옵니다. 응답의 문이 바로 열리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나님이 축복하실 텐데 안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보도록 하겠어요? 팽개치겠어요? 버리겠어요? 제대로 세워지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자녀 태어났는데 말 안 되면 버려요? 내 자식 되도록 고쳐요? 매를 때려서라도 고치는 것이지 아이고 이거 말 안 된다 버려버려 갔다가 하기야 자기 자식 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정신 이상자들 쓰레기통에 버리고. 정상인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식 안 됐으면 때려서라도 사람 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죠? 왜 계속해서 어려움이 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 되도록. 빨리 눈치를 채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뭔가
꼬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사인을 나에게 주고 있구나. 이거 금방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응답이 오는 거죠. 모든 문제는 안 믿어서 오는 거예요. 안 믿어서.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은 뭘 믿어야 될 것인가 중요한 원리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도 모르고 무조건 믿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무조건 믿으면 될 것 같으면 왜 이 성경을 주셨겠어요? 성경을.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또 나는 성경대로 믿는다 그런 사람들 뒤에 보면 성경대로 믿는다. 성경대로 믿지만 성경이 무슨 의미로 기록되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는지 그 비밀을 모르고 무조건 자기가 읽어가지고 은혜된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르치니까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목사는 아무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죠.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목사 해버린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신학교가 있는 것이고 훈련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부터 믿읍시다. 이왕 우리는 믿고 있으면서 믿어버리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갈등할 것도 없고. 우리는 뭐 염려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기도 안 한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24 염려할 텐데 틀림없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염려 속에 사는 겁니다. 자기가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염려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끝내셨고 다 과정이 있는 것이고 어려움도 계획이 있는데 늘 염려만 하다가 오늘부터 저는 다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과 같이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믿을 겁니까? 한번 믿어봅시다. 세상 표현으로 한번 믿어봅시다. 믿으셔야 돼요. 안 믿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혹 보면은 저 사람이 무식한데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라고 깨달을 정도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성경에 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렇게 해야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거 자체가 틀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이건 교만이고 나는 할 수 없다. 그것은 불신앙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 말세를 이기는 길, 말세를 이기는 길.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이제 되면은 고난의 때가 오게 된다. 그래서 세계 도처에서 막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막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막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제를 쌓아 놓는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재앙이 오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재앙이 와서 내가 흙더미 속에 파묻혀 버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폭파는 그 현장에서 내가 폭파 당해버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에 뭡니까? 국회의원들 막 저기 범안가 옛날에 앙수항 거기서 폭파돼버리고 또 비행기 타고 오다가 김현이 폭파돼버렸잖아요. 폭파시켜하고 폭파돼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뭐 보이는 거 좀 가지고 있으니까 좀 되는 것 같이 보이니까 교만해질 수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재난 이런 것이 오니까 끝이 아니고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자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왜 오는가?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무례히 행하고. 이게 하나님 사랑해야 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뭘 사랑한다고요?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는 거 쾌락주의로, 세상 좋아하는 육신주의로.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서로 속고 속이게 만들어서 다 그렇게 된다. 그렇게 안 되려면 뭐 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제대로 배우라는 거예요. 제대로 배워야죠. 다 공부하잖아요. 이단들일수록 더 공부 많이 하잖아요. 틀린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신천지 봐보세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일으킨 아주 중요한 주범 역할을 했던 이 신천지 뭘 가르칩니까? 일반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악한 거 보세요. 하는 거. 자,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사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디모데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복음 운동 해야 된다는 거. 복음 운동. 자, 이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재앙시대 지금 이제 말세가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데 재앙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왔다는 겁니다. 살아남는 길은 두 길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복음 듣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그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이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하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거 복잡한 거 할 거 없어요. 교회는 윤리운동하는 데가 아닙니다. 도덕운동하는 데가 아닙니다. 신비운동하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했으면 응답받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세계 살려라.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결론으로 언약 백성의 응답. 언약 백성은 응답 받게 돼 있죠.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기도 시스템이 돼야 돼요. 기도 시스템. 제대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만 내 삶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또 특별한 일을 만나면 집중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기도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가 될 정도로 내 삶 속에서 이제 이 시스템처럼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든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전도자의 여정을 알아야 돼요. 여정.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가는 도중에 고난도 있고 응답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지만 그런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어제 비 왔지만 오늘 이렇게 날씨 좋잖아요. 그러면 어제 비 올 때 평생 동안 비 안 올 것처럼 비만 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그래, 비 올 때도 있지. 또 내일이면 햇빛 나겠지. 그래야지. 비 오니까 이제 앞으로 영원히 비만 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짜증내고 나는 비가 싫어. 비가 오니까 나는 너무 습기 때문에 나는 못 살겠어. 그렇게 늘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언약의 예정 속에 있는 사람은 고난도 받잖아요. 요셉이 봤어요. 요셉이 받는 고난,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모든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누가 비난해요, 안 해요? 비난받을 수 있죠. 그렇죠. 만일 여러분들이 응답받는다 그러면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다른 교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고 막 이야기하겠죠. 그런 소리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소리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를 욕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되새겨 봐야 돼요. 왜 내가 저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이 깨달아지면 바꾸면 돼요. 그래서 그 비난의 소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다윗이 도망을 가잖아요. 자기 자식 압살롬이 악한 신하들에게 이렇게 꼬임당해가지고 다윗이 이제 도망가게 돼 있어요. 도망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돌 던지고 막 흙을 던지고. 그래서 밑에는 신하가 그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죽이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비난받고 교회 일을 하다가 보니까 서로 의견도 안 맞고 그러면 여러분들 또 마음 상하고 그렇죠? 마음 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이래서 그런가 보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갱신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 위기 왔을 때는 헌신하라는, 문제와 위기 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 봐보세요.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도망가면서도 뭘 했어요? 도망가면서도 교회를 세운 거예요. 중직자들이. 문제와 위기 왔을 때 헌신하고, 질병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 질병은 괜히 온 거 아닙니다. 문제 괜히 온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 속에가 하나님의 교회 발견하면은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여정을 이해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응답이 오게 돼 있고, 마지막 한 가지, 언약 안에서 받은 축복. 언약 안에서 받은 축복은 뭐냐면 응답입니다. 응답. 우리는 다른 세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세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다른 세계의 응답을 우리는 받은 자고, 앞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게 돼 있고, 또 우리는 치유를 받은 사람들. 치유가 뭐냐? 육신 치유도 되지만 다른 치유. 의사들도 절대로 못 고치는 병이 뭐예요, 지금? 못 고치기 때문에 불치병이 있고 이름 모를 병이 있는 거예요. 그 불치병 가운데 이름 모를 병, 모르니까 그냥 병명조차도 모르니까 이름 없는 병, 불치병, 난치병, 고치기 힘들다는 거죠. 정신병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신병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대 의술로. 그러니까 약 먹이는 거요. 못 고쳐요.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치유, 세상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다른 치유,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리고 능력입니다. 능력도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다른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 성령 충만,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을 입게 되면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이런 완전한 축복을, 완전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 백성의 오늘 뭐죠? 언약 백성의 시작, 언약 백성의 여정, 언약 백성의 응답, 이런 내용들을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고 또 나의 습관과 체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다듬어지게 도와주시고 세계 복음화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는 전도 제자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을 모델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이것은 기적입니다. 저 인생도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적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깊이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대강 말씀을 듣게 되면은 깨달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일평생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존재하지 않거나 지금도 역사하지 않거나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실력이 뛰어나신데 경험도 많고 하는 것도 많으신데 교회는 목사 강의 들으러 온 거 아니고 복음 듣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안 만나서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 자체를 없다고 부인하고 안 믿는데 무슨 인간이 되겠어요. 답이 없는 거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문제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떠난 원인이 뭡니까? 죄를 범하고 떠난 거예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이 죄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래서 안 따먹어야 되는 따먹었잖아요. 그거 바로 죄가 된다 그러면. 왜 따먹었습니까? 심심해서? 그거 아닙니다. 따먹지 말라 그래서 안 따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뱀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저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질문을 해도 불신앙에 빠지도록 남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은 질문 자체가 아주 걸고 넘어가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기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그래서 아니다. 따먹지 말라 그랬다. 아니다. 내가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따먹지 말라 그랬다. 완전 거짓말이죠. 뒤집어서 이야기했는데 사람은 다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 아담의 우선 이제 사람들은 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그 사실을 믿은 거예요. 거짓말을. 그러니까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들었다는 말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들고 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안 믿게 된 것이다. 이것이 죄가 된 겁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면 왜 아담과 하와가 망했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이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도 다 죄인으로 태어날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온 결과들입니다. 그 결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온갖 문제들이 줄줄이 따라오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따라오는 겁니다.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 길은 오직 한 길이다.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를 단판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이 뭐겠어요? 그 길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 이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하나님 떠났으니까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을 꺾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고 이 사실이 믿어질 때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절대 언약입니다. 이걸 하나가 안 깨달아져서 전 세계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 중요한 사실 하나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것 때문에 전 세계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그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이 교회도 문 닫을 상황이 돼서 지금 우리에게 팔고 작은 데로 간다고 했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중에 보니까 어떤 그 여자분이
전화를 해서 저에게 여기 뭐 오시게 되냐,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됐냐, 왜 여기 교회 그 목사님이 혼자서 다 팔고 이렇게 가냐, 자기들은 몰랐다, 가르쳐 주라, 얼마에 팔았냐, 뭐 이런 거 다 묻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전화하신 분이 주 멤버는 아니었구나, 목사님하고 주 멤버가 아니었구나. 이 교회당 팔면 돈 될 줄 알고 돈이나 좀 얻어볼까 해서 그런 걸 전화한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봐보세요. 지금 교회가 교회 구실 못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험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짜 우리가 복음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이 축복을 받은 것이 맞다면 나의 남은 생에는 이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